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품는다고, 품어. 안아준다고, 포옹한다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포옹하다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다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이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내 권리 친척과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율이, 그 영적인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야. 주님의 마음이 와닿아요. 오늘 하박국이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시대상을 품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전율을, 어마어마한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율을 누가 느꼈다고요? 하박국이 느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되어질 일들을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막 던지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깨어질 자가 있고 여호와께 돌아올 자가 있고, 그러겠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됐든지 누구를 대통했든지, 우리 노집사님은 엄마 아빠 잘 만났죠? 아멘이 안 나오네. 그냥 좋아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엄마 아빠 잘 만난 거예요. 우리 제갈 권사님이 기도하면 남한테 지지는 않잖아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노장로님이 이렇게 딱 뒤에서 그냥 기도로 그냥 이렇게 사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노집사님 미용실 잘 되게 해달라고요. 성격 좋은 사람 오게 해달라고. 까칠까칠한 선임은 저쪽 동네로 가게 하고. 여러분, 진짜 그 부모님들의 기도는 무시를 못합니다. 무시를 못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고 억을 감당한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민족이 어떻게 지탱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어떻게 벤세, 일제, 강점기, 6.25를 어떻게 다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복을 받아서 우리가 삼천리 반도 금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이 피조물인 나 같은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다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기적이고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의의를 없지만, 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가에 대해서 하박국이 질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남유다도 죄가 많지만 남유다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약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에서 하박국이 제기한 그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두 번째 응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뭔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각자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2장에 와서 1장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2장에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2장 전체에 이렇게 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역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 유다도 심판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요와 두 번째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5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하가 선포되고 있대요. 6절과 9절과 12절, 15절, 19절을 보면 하 있을진저, 하 있을진저, 하 있을진저, 하 있을진저, 이렇게 5번씩이나 이 재앙을,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5번씩이나 하가 있을 거라고 선포됩니다. 여러분, 하 있을진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하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 있을진저, 이 말은 헬라어로 우아이, 감탄서로 아 슬프다, 오호 하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탄식과 유험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장에 7번씩이나 하 있을진저, 하 있을진저,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하 있을진저, 하 있을진저, 7번씩이나. 여러분,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친 욕설을 예수님께서 마구 막 퍼붓습니다. 인자한 모습이 볼 수가 없어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구 욕설을 막 퍼붓습니다. 퍼붓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23장, 마태복음 23장에 읽은 독자들은 당황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 있을진저, 하 있을진저. 엄청나게 여기 보면 메시지가 강합니다. 메시지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거북스러울 정도로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거침없이 얼마나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의 권력자들, 또 로마의 정치인들, 폭력을 가하는 군인들에게 이 노고를 바라셨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 있을진저를 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 있을진저, 하 있을진저 7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하를 내고 있습니다. 하를 내고 있어요. 하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주전 600년 전에 활동했습니다. 선지자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속에 떠나지 않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이 앞전 주에도 말씀했죠.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돼요? 왜 악인들은 큰소리를 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만이 없어요? 다 불만이 있어요. 문재인한테도 불만이 많아있죠. 지금 아마
현 대통령에게도 불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아요. 이 세상은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악한 자가 판을 쳐?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그냥 비참하게, 이번에는 어떤 여자분이 어머니를 비참하게 죽였더라고. 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박국처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악한 자들이, 악한 놈들이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떠들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대답이 오늘 나오는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성류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도시가 다 어떻게 했죠? 전부 다 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성을 쌓고 중간에 이렇게 높이 두각을 더 쌓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마다 송류가 있었고 거기 올라가서 누가요? 파수꾼이 저 멀리 적군들이 오는가 동태를 살핀다는 거예요. 동태를 살펴요, 파수꾼이. 여러분, 오늘 1장의 1절에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성류에 서리라,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성류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명을 다 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한다고요? 성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류에. 그래서 이 성류에 서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민족을 지키고 성류에서 파수꾼처럼 군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다 마주먹대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세상의 흐름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낀다니까요. 세상이 다 됐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때가 곧 임박하다는 것을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단다. 느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의 도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서포트해야 돼. 서포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임한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곳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살려면, 교회가 살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신부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평안하게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날 때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깨어서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와 그 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늘 갈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전도사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마귀 사탄이 세상의 쾌락이 더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탄이 어떻게 슉 사라져버려요. 슉 사라져버려요. 기도도 못하게 해요. 말씀도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장성할 때까지 저 예루살렘 시온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열정이 열망이 다 식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속아요.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자.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지려면 한자 끝도 없거든. 그죠? 그래 안 해요? 게을러지려면 한자 끝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감사한 것이 때로는 이 성사산에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게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피곤하지만 예수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예수를 멀리하고 싶고 이 사역을 정말 게을리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당금질하는 거예요. 이게 당금질하는 거예요. 더 예수를 바라봐야 내가 살거든. 기도의 샘을 조금이라도 더 파야 예수가 보이고, 파야 천국이 보이고, 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 그 노집사님도 계시지만 미용실도 탁월한 기술이 있어야 돼. 옛날 오래된 할머니들 보면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맨 70대 80대 할머니만 몰려와. 우리 노집사님 보니까는 아주 이게 잘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스스로 남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남보다 더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머리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멋있게 나같이 못생긴 사람을 아주 잘생기게 그냥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입으로 어떻게 해요? 다 소문을 퍼뜨려요. 이게. 그죠? 소문을 안 퍼뜨려요? 소문을 퍼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처럼 나라와 민족은 나에게 달렸어요. 남의 손가락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내 가정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내 자녀들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저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딸들 두 딸들을 향해서는 나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앞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예수 믿기 한란의 시대가 곧 도래하고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죠? 막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하박국처럼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여러분, 건성으로 하박국이 그냥 송유 연락가서 기도한다라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 헛들인 거예요. 헛들인 거예요. 나하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관심도 없고 길 막아버리고 헛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영혼은 메말라버려요. 죄송하지만 그 영혼은 메말라버려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딱 지배해버렸어요. 얼마나 집요한데요.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 살아버리는 순간에 어떻게요? 싹 뺏겨버려요. 안 뺏겨요? 뺏깁니다. 여러분, 마음 뺏겨요. 안 뺏긴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순간 싹 잡아버려요. 마귀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류에 정말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류에 서 있는 자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첫째로 항상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류에 있는 사람은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졸면 안 돼요. 잠에 취했으면 안 돼요. 자기 사명을 어떻게 해요? 깨어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목사님은 목사님,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남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옷값을 깨뜨린다면 여러분들이 더 상급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뭘 받는 것을 조심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송구스럽고. 목사님들이 가장 지옥에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상급도 없고.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짜 그냥 바짝 긴장을 해야겠더라고요. 이 목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똑바로 하라고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좀 아쉽지만은 진짜 똑바로 목사가 돼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똑바른 목사,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늘 적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941년 12월 7일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 군인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요? 진주만을 때려버렸습니다. 1941년 12월 7일에 주일 아침에 이 미국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모르지요. 몰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미국 군인들은 그날 주말이라 토요일날 흥청망청 먹고 막 파티하고 만땅으로 그냥 술을 먹고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다 술에 취해 있어요. 다 술에 취해 있어요. 흥청망청. 그래서 일본 특공대들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진주만을 어떻게 해요? 폭격했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진주만이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쑥대밭이 됐어요. 이 아리조나에는 그 항구에도 그 배에도 1300명이 탔는데 다 몰사했습니다. 1300명이. 왜 그러냐면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 레이더를 보는 군인이 레이더상에 물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체가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이렇게 오는데도 미국 레이더병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열심히 관찰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뭐 그럴 리가 있냐고. 아니다고. 너무나 방심한 거예요. 그 레이더병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그 물체가 무슨 물체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저거는 비행기다라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서 전 미군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싸울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흥청망청 파티하고 다 술에 쩌들어서 다 이러고 자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진주만이 어떻게 됐다고요?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한 사람만 군인이 깨어있고 레이더병이 정확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봤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전에 미리 방어를 할 건데 방어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히 어떻게 우리 미국을 공격하겠느냐? 우리 미국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인데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겠냐? 공격하겠느냐?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날 6.25도 언제 일어났죠? 주일날 일어났어요. 주일날 일어났어요. 주일날. 나라적으로는 시끌시끌했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6.25 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교회는 불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교인들 가다 놓고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으로 못을 박아서 못 나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불을 질러버렸다잖아요. 어린아이고 인산부고 나이 드신 분들 막 교회에다 가다 놓고 불을 질러버렸다. 얼마나 잔인하게. 여러분, 이런 현상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국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6.25라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역사하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사탄은 사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루트로, 방법으로 동원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오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 하박국에 보여주신 이 비전은 누구라도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묵시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전에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딜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여기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는 것은 악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내 계획과 내 시간표에 맞지 않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은 위대한 부흥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붕 떠가지고. 내가 그냥 엊그저께 징한골을 봤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이사야 선지자인지,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라니까, 어느 대학원을 나왔는지, 난 기가 차고 코가 차요. 나 선지자예요. 나 선지자라고 불러주세요. 최정부 장로님, 회개하세요. 선지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기가 차버려요. 기가 차버려 진짜. 나 선지자라니까요. 나 선지자예요. 그래서 내가 황당하고 나 진짜 밟아버리려고 다가 참았어요. 진짜 기본이 안 돼 있어.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 이게 나 선지자라니까요. 선지자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내가 왔어요. 왜 그러세요? 차장님 회개하세요. 와, 진짜 기가 차버리더라고요. 기본 상식도 안 된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됩니까? 어떻게 선교사가 됩니까? 다 20년, 30년. 저는 지금도 훈련 받고 있잖아요. 예? 50이 넘어서 지금까지 훈련 받고 있어요. 다 말하고 뭐라고 말은 않지만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집사인지 잡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어떻게 선지자는 되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목숨을 내라는 건 선지자예요. 여러분, 내 말이 틀렸어요? 선지자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은 누가 뭐라 해도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창으로 찔린다 할지라도, 총으로 쏜다 할지라도 선지자는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선지자는. 그런데 아무나 선지자입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이름을 안 바꾸려고 그래. 그랬어요. 나는 홍목이가 좋아. 진짜 나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기본도 안 된 사람분들이 그렇게 입으로 선지자라고 안 불렸다고 막 회개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진짜 우라통이 터지려고 그래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기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진짜 안 씁니다.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다 굴려야 돼. 굴려. 쓴뿌리가 뽑아져야 되고, 게으름도 뽑아져야 되고, 안일함도 뽑아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쓰죠. 뭐 쉽게 씁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귀신이 좋아하겠더라고. 진짜 귀신이 좋아해.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박국은 이 묵시가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다 어려움이,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다 통과했잖아요. 또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다가오고, 또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는 그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 안 해요? 그냥 어양부양한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삶을 그분에게 드려버려야 돼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모험을 걸어버려야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흥청망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파도처럼 요동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이용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덕이의 교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서 이 말씀은 의인의 삶은 방식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두워요.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어두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참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핍박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힘이, 버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자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삶의 방식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은 이 묵시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묵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묵시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하나님의 묵시에 이장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여러 나라를 노략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악한 바벨론이 괴롭힌 나라들로 통해서 역으로 그 나라를 괴롭힌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뿌리는 대로 어떻게 되죠?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뿌리는 대로 때로는 내 삶이 공고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지만 바울이 핍박한 만큼 바울의 사역에서도 어떻게 해요? 엄청난 핍박이 많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많았어요. 바울이 뿌리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도 그 사역 가운데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멸시와 천대와 이렇게 막 춤을 뱉고 예수 믿을 바에 내 주목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종이 돼가지고 그들이 목회하는데 그대로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당하더라고. 그렇게 당하더라고요. 당해.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이 그렇게 뿌리는 대로 바벨론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자기 나라만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도 재앙을 피하고자 높은 곳에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또 셋째로는 우리가 연약한 자의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12절에 이 말씀에도 보면 하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가지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질 않았지만 15절에도 술 취함과 악한 폭력성 때문이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는 분노를 더하게 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하 있을진저. 또 15절에도 보면,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우상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읽지 않았지만 19절에도 보면 나무에게 깨라. 어떻게 나무가 깨어납니까? 돌들에게 일어나라. 우상에게.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래서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다라고 했습니다. 생기가 없죠, 우상에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은 인간이 헛된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복음을 통해서 정신이 올바르게 돌아오니까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자산이 대원을 통해서 어떻게 비전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정말 착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성자산이 세계 영성의 센터의 중심지라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외쳤어요. 성자산이 어떤 곳이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외쳤어요. 그러면 그렇게 외쳤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이 자리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렇게 강대상에서 외쳤어요.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쳤어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나는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때가 있고, 우리 이 집사님에게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집사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선포되고 강력하게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신앙이 이렇게 두겠습니까? 더 멋지게, 더 세계적으로. 그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묵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 것을, 이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세상의 신들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